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하고 만족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와 같이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만큼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시고 선은 선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 선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은 어떠할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성품도 그 속에 온유가 있고 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 그 속에 하나님의 품격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품격을 가르쳐 아우라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헬라어로 아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모조품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명품과 진품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와 품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간혹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 전혀 품격 없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고 낙심하며 그 가운데 기독교를 향하여 안타까운 지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와 같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니 급성장하고 교회는 그렇게 많아지는데 그의 품격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속에 정말 고귀한 진품적 품격이 있는가?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을 보고 했을 때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먹고 살만하지만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진품과 같은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정말 중요한 내실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없고 생활은 편해졌는데 시간은 없더라. 학력은 높아졌지만 교양은 온데간데 없고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문제는 더 없이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고 말은 많은데 사랑은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심리학적 용어로 말할 때에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성인이다라고 하면 마음도 몸도 성장하면 성인입니다. 그런데 성인 아이라 표현한 것은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였을 때의 성인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우리가 몸이 성장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속에 들어있는 가치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커지지 않는 부분을 보고 가리켜 이를 바로 성인 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다고 자랑을 하나 실질적으로 그 속에는 과연 신앙적 무게도 같이 커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은 있는데 성품이 없고 성품도 없었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속에 과연 품격과 가치는 남아있느냐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교회 안에는 큰 직분은 있을지로되 곧
높고 낮은 직분이 아니라 크고 작은 직분만 있을 뿐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꾼에게는 큰 사발이라 이런 CF가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에게 큰 직분을 맡기는 거지요.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여기저기 가나 오나 찔러대는 그런 가시만 있다면 그에 대하여서는 큰 직분을 맡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날 직분을 높다고 생각하니까 군림합니다. 낮다고 생각하니까 비열합니다. 비굴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큰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고 작은 사람에게는 그에 맡겨서 작은 달란트와 큰 달란트를 분배받은 것으로 여기면 옳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정과 교회는 한 공동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교회는 가정들이 모아져 놓은 큰 가정이고 교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 있는 작은 교회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에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는 특성으로서 행복이 있기를 갈망하고 있지만은 얻지 못하는 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참 만에 그 전에 발명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있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행복 메이커라고 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야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약은 해피 메이커라고 해서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다. 그 약을 복용하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렇게 좋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런데 18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몬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마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자기가 마술을 부리고 이러니까 마치 성령을 받는 그것도 돈을 주면 그런 그 기술을 알려주는 줄로 생각을 한 것처럼 프로젝트라고 하는 해피메이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고 마치 행복을 돈 주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커진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가지고 있는 감정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아주 상당수의 그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상당수가 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쾌락이요, 하나는 희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지만 희락은 영적인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많지만은 희락은 부작용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면역력을 키우는 능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쾌락에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 희락은 양약이요, 쾌락이 순간이라면 희락은 영원한 것이며, 아멘. 바로 쾌락이 소유하는 것에 소유에 의한 것이라면 희락은 존재에 의한 것이고, 쾌락이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희락은 성령님의 임재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쾌락이지만은 희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명할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자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의 주변과 상황은 참 힘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긍정적이고 그 가운데에 소망을 말해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에서는요,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더 절실하고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생각할 때 부모가 준 돈으로 가방을 사고 그것으로 신발을 사면요, 그게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용돈으로 벌어서 그걸 하나 삼라치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수고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애착이 있는가. 원래 그곳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 바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틀게 하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16장에 가는 첫 번째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다음에 그 주인들이 돈이 떨어지고 또 수입원이 없어졌다는 것에 목숨을 걸고 바울을 고발하기에 이르게 됐고,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갔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거기에 있는 그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간수는 만약에 그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의 대가를 본인이 치료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울이 다 도망가 버렸으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고 고문당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 자살을 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드는 순간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아니, 이런 가운데 세상과 달라요. 아니, 어떻게 도망도 가지 않고 이 가운데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가? 아니,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자유하게 했고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바울의 소리를 듣고 그를 데려가 매맞은 자리를 씻겨주며 그에 대하여 정말 잘 대접을 하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되면서 초대교회에 정말 일어났던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형통한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일에 어떠한 죽음이 자기에게도 올지 모르는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피 터진 몸으로 이 글을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옷가지를 챙겨놓습니다.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채워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할 뿐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도와줬는데 다른 데서는 도와준 게 아니라 너희뿐만 나를 도와주게 됐다. 선교 헌금을 하고 옷가지를 하고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하고 한 것은 목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목회자의 기쁨도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 교회에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직결되는 부분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복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그는 감옥에 있으며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게 고작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 같은데 그 가운데에 그는 내 기쁘다. 나가 너 얼마나 기쁜지 아니?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기쁨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품격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속에 있는 내적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걸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요,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품격이 사라졌는데 오늘날 얼마나 그 품격을 상실하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분 따라 신앙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하여 정말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4절이라고 하는 구성된 짧은 서신, 물론 서신으로는 길겠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이와 같이 짧은 글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관련된 문구가 20번 이상이 나오는 만큼 마치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후렴에 나오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활유 같은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기쁨. 이걸 헬라어로 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조건 없는 기쁨, 종말적인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감옥 안에서 도무지 그 속에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참 힘든 일들이 많지만요, 그 중에 진짜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척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척하는 거.
얼굴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 속에 아무 아닌 거를.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런 거짓말도 자기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실제 같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이 쉽지? 라고 하는데 그건 그의 삶이고 그의 라이프가 그의 가지고 있는 그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할 일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했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도 못할 뿐 아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건 꾼이라는 겁니다. 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꾼이란 말을 아십니까? 아주 거기에 대한 달인을 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의 달인이요, 거짓말의 그러한 시초가 되는 마귀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가끔 거짓말할 때 방어 기제를 쓰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은폐하고 엄폐하고 하기 위해서 툭 말하는 것이 방어 기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 제조기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뒤에서 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열매, 바로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락으로 고난을 넘어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락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과 모든 것이라는 말과 무엇이든지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6절 8절을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항상 모든 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다 포함한 거야. 항상 시간적으로나 주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떤 것이 다 마찬가지야. 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기뻐해.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란 말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 할 수 있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지 않아. 왜?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그감사라는 말을 하죠. 세 가지에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상황이 악하게 변해갈지라도 감사해라. 항상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마침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기도를 했는데도 찬양을 해도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 속에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속에서 부드러워지지 않고 온유해지지 않는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배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고 판단합니다. 용어 가지고 판단합니다. 요거 아닌데, 요거 아닌다.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내 생각은 이거야. 뭐해? 빨리 안 끝나나? 왜 이러지? 이렇게 되지? 여기 왔다가 간 거야? 뭐 한 거야? 모든 생각들로 그 마음의 말씀이 부딪혀 나가래. 왜? 성경은 마귀가 구원을 받거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곧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슴에 돌이 있는 것처럼 돌짝밭에 뿌려졌고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근심만 있습니다. 그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딱딱한 심령 가운데에 복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것들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너희의 존재로 감사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 그러면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봐도 예수, 아멘. 옆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소화가 촉진되고 암세포가 죽는 NK가 생긴다고 하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능력 받아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옛날에 왔을 때에 한국의 이 독특하게 특이점이 뭐냐, 기억나는 게 뭐냐 했더니 세 가지. 첫 번째 먼지, 두 번째 마론버스, 세 번째가 웃지 않는 얼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기하게 웃지 않는 얼굴들 한국에 참 옛날에는 많았어요. 웃기는 거는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고요, 백화점에 가는 사람 얼굴이 다르대요. 출근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요, 북한군하고 전쟁터 나가는 것 같아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전혀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막 빨리 가야 되고 하고 가는 거고, 백화점에 온 사람이나 그냥 무슨 놀이터에 온 사람들은요, 백화점을 다 산 것 같은 기쁨이 있대요. 얼굴에 확 펴가지고 하나 안 사고 가도 얼굴에는 아주 평안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놀이동산에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 얼굴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끌려온 사람의 그런 교회 아닌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어려우냐? 아니면 행복해하는 사람과 같이 행복하는 게 어려우냐? 라고 물었을 때에 2배에서 3배가 더 어렵대요. 어떤 것이?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과 함께 행복하는 것, 그게 몇 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질투가 나서 못 견뎌.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가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다 되면 성질나 못 산다는 게, 하나님 이 가정에 복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뭐 하시고 다 했는데 다 됐어. 왜 나는 안 되고 여기만 되지? 행복한 사람과 함께 행복하는 거는요, 그 큰 에너지와 그만한 영적 요소가 그 속에 같이, 아니 난 이만큼인데 쟤는 저만큼이네, 우리 교회는 이만큼인데 저쪽 교회는 저만큼이네, 우리 지역은 이만큼인데 저쪽 지역은 이만큼이네, 못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사람들의 그 영적 여유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엄청나게 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다, 예수 믿으면 손해 안 본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모든 상황,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실패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당하는 환경이 올 거야. 그래도 너는 언제든지 상관없어. 너의 안에는 기쁨이 있단다. 너 기뻐해라. 자, 아멘 합시다. 좋을 때도 기뻐하고, 속상해도 기뻐하고, 높아져도 기뻐하고, 얻어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배고픈 적도 있고 배고픈 적도 있고 다 있어. 내가 그거 없다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팔자 늘어지는 거 아니야. 다 있어. 나도 있다니까. 그렇게 있는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배불러도 교만치 아니하고 내 어떤 상황이든지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온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해피메이커는 약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해피메이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와 제 해피메이커와 같은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